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출애굽기 94강, 94강이죠? 네.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말씀을 증거하려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성막, 즉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세우고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거의 끝나가는 관계입니다만은 오늘 교회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우는 이 그 성막이 어떻게 되어서 오늘날 교회가 되었고 오늘날 교회 또한 어떻게 세워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오늘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서 성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까지 아구까지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구까지 채우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또 하나님께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하나님께서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역사가 예수님께서 이루었듯이 우리도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 밑바탕이 되어야 됨을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도 함께 깨달아 보면서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형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또 듣는 우리 성취자 여러분, 그 복이 하늘의 복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의의 멸관으로, 영광의 멸관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38장, 출애굽기 38장 21절 말씀 또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성막 곧 증거막 재료 물목인 우리가 히브리어 하에두트 미식한 한미식한 헤쿠테는 그 성막에 계수된 재료들로 KJV 성경은 성막의 총계로 번역하였고 RSV는 성막을 위하여 물품의 총계로, 우리의 공동 번역은 성막 공사에 든 물자의 명세서로 하였는데, 이는 레위인들이 성막을 짓는데 직접적으로 봉사한 내역을 기록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에서 우리가 썼다고 하는 그 아보다토를 직역하면 우리가 모든 예배에서의 뜻으로, 즉 아보다토가의 의미가 직무, 봉사, 노동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데만 쓸 수 있음을 민수기 4장 47절부터 48절에 30세부터 50세까지 폐막, 봉사와 미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하신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다는 이다말은 우리가 악타마르로, 즉 종려나무의 땅의 의미를 가지는 이름으로 아론의 넷째 아들인데, 민수기 4장 2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성막을 걷고 성물을 꾸리는 직무를 감독하였던 사람을 우리가 나타내는데, 그래서 이다말이 그와 같은 성막을 옮기고 하는데 모든 관리를 하였음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38장 22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역사를 나타내는 말씀으로 이어서 보면, 유다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우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의 우리의 아들이라는 우리는 뺀으로,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아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3장 7절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믿음의 선진들인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노아와 요셉 등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말씀으로 야고보서 5장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랜 참음의 본을 삼으라 말씀과 같은 의미로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의 일꾼이 되어야 함을 교훈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하셨는데, 예수님은 진실하고 진실된 분으로 태초부터 계셨고 오늘날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분으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영원히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합당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원히 이끌어주실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항상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죠. 최소한도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는 증거의 말씀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 말씀을 설교한다고 그러는데 설교가 되는 게 아니라 설교가 잘못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즉 말하자면 성령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깨달아 그 뜻대로 전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거 38장 22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오홀리압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일까? 자, 오홀리압은 히브리어로 오홀리압으로 재능이 있어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함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구하실 성막을 세우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신명기 10장 10절에서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어다 하신 말씀에 따라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순종의 믿음의 아들들임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그렇죠? 주를 위하여 죽고 사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가 여기 성막을 세우는 그 믿음 또한 그 믿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장 24절 25절에 보면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는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소의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하신
29달란트의 금은 약 87,730세겔이고, 즉 87,730세겔이므로, 즉 730세겔을 합하면 약 1000kg에 해당하는 금으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계수된 은이 성소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라 한 성수의 세겔은 약 11.4g의 무게로 당시 은 한 세겔은 노동자들의 일간 일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100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우리가 3000세겔에 해당되므로 100달란트는 약 30만 세겔이므로 1775세겔을 합하면 약 3440kg에 해당하는 은이 사용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성막, 조각목, 그렇죠? 그리고 청색, 홍색 실, 자색실로 수놓은 그러한 천과 또 제사장 옷도 이와 같이 만들고 했는데 이와 같이 은과 금이 이와 같이 들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자, 금이 약 1000kg에 해당하고 은이 약 3440kg에 해당되는 은이 사용된 것으로 우리에게 쉽게 되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금과 은으로 되었다는 것은 오늘도 교회들이 그와 같은 역사,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주인이 될 때 이와 같은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장 26절에 보면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데 용인적 성수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직에 20세 이상은 요한일서 2장 14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하신 청년된 믿음에 이른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즉 장성한 아비의 교훈을 받아 태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영광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늘에서도 그 열매대로 영광 가운데 찬송하는 기쁨을 가진 자가 20세 된 믿음의 청년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1장 3절 4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나 이와 같이 20청년이 되었다는 것은 즉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나이가 20세가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세겔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헤슈세겔 미아차트로 즉 약 4.85g의 무게로 진리의 양을 의미하는 것인데, 즉 반세겔은 10게라임으로 믿음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즉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20살 이상 된 남자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시고 있는데, 자기 생명의 속전은 우리가 히브리어 나프쇼 코페르로, 즉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로 인하여 죄악으로부터 정화되어 해방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인 각자의 영혼을 위한 몸값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의미로 에베소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속전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17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낙지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하시고 있는데 즉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은 아들이심으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세를 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로 오래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즉 헬라어 메스칸달리소메는 방해물을 놓는 것을 뜻하는데 누가복음 17장 2절에서는 실족게 하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갓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하셨으니 그들에게 소망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함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낙지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라 하셨는데 바다에 낙지를 던져 고기를 얻는 것은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 찬송을 할 때의 동전으로 즉 성전세는 은혜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동전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속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릴 때 기념이 되어 생명의 대속의 역사가 되는 규례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전을 낸 것, 어떻게 드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세가 되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받아 성령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사의 속전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38장 2절 말씀, 27절 말씀 이어서 또 보면서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보도록 합시다.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 100개를 부어 만들었다는 성소의 받침은 우리가 히브리어 아던의 학고대시 즉 성소의 널판의 은일 받침을 말하는 것으로 남쪽과 북쪽에 각각 20개요 서쪽으로는 8개요 모두 48개인데 각 널판에는 2개의 받침을 만들었으므로 모두 96개가 되며 휘장문의 기둥인 우리가 히브리어 하파로케르 아드네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지성소의 휘장을 말하는 것으로 즉 지성소와 휘장의 받침을 4개로 고정시켰으니 모두 합하여 100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받침 1개당 은 1달란트로 우리가 만들었으므로 모두 100달란트가 들은 것임을 말하는데 즉 100달란트가 들었다는 것은 널판과 기둥을 받치기에 충분한 믿음의 중량이 됨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38장 28절 29절에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옷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었다는 기둥 갈고리는 이보려 라함부디마임으로, 즉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마를 걸기 위한 갈고리를 말하는 것이요, 기둥머리인 우리가 로쉐햄은 기둥의 상부로 외관을 아름답게 하고 상부를 보호하기 위한 장식이며, 기둥 가름대는 옷감으로 기둥과 기둥을 튼튼하게 연결하여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가로막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드린 옷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하며, 드린 옷인 우리가 히브리어 한네투파 우네 호셰트로, 즉 흔들어 드린 옷이라는 의미로, 즉 요제물로 드린 졌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요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하여 드린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져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드리는 예물이 하늘에 쌓이는 예물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날도 이 예물을 교회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합당한 대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고 목회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38장 30절부터 31절 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이것으로 회막문과 기둥 받침과 돛제단과 돛그물과 제단 모든 기호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돛제단과 돛그물과 제단 모든 기호를 만들었으며 하며, 이것으로는 우리가 히브리어 바흐로, 즉 돛으로 만들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즉 돛인 우리가 네오쉐트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외적 믿음의 이름을 위쪽으로 보여지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즉 민수기 21장 9절과 요한복음 3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으로 돛뱀을 나타냈고,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7절과 열왕기상 4장 14절에서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르는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의 진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결국 하나님의 의로운 승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짐승의 희생 제물로 드리는 번제단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함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하심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기로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성막으로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이 땅에서 사랑의 역사를 시작하시며 완성하실 것을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성막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나타나서 났는가를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오늘날도 이와 같이 그렇게 세워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39장 우리가 제사장께서 입는 에봇의 제작을 하는데, 이 에봇은 또 오늘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어떻게 빛으로 역사할 수 있는가를 이 또 에봇에서 한번 깨달아보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3장에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거룩한 옷인 에봇의 제작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즉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43절 말씀하신 내용을 그 말씀대로 실제 제작하였음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너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심으로써 오늘날 우리들도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심으로써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모든 자를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의 옷을 입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이제 목사들이 가운을 입죠. 그 가운이 어떠한 의미로 입는 건지 우리가 다 알고 그냥 뭐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따라하면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면 그것이 진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실로암의 연못이죠. 실로암 연못에 모래 끓을 때 1년에 끓을 때 한 사람이 거기에서 들어가서 첫사람만 가서 병이 낫죠. 다른 사람은 뒤에 따라 들어가야 낫지 않습니다. 왜 낫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입는 옷을 어떤 의미로 입어야 되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이와 같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목사들이 그것과 같이 세상에 지탄을 받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욕먹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 욕먹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목회자들이 가야 될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보시기를 바라면서 3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정색, 자색, 홍색질로 성수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하신 거룩한 옷인 우리가 히브리어 코데시 비그대는 즉 옷이란 의미의 비그대로 즉 덮고 가리다는 동사에서 유래한 낱말로 인간의 죄를 덮는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고, 거룩한 코데시는 구별되다, 성별되다는 뜻의 낱말로 성별된다는 것은 인간의 진리와 구별되어 하나님의 나라인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밝히는 영적 왕국의 말씀으로 깨닫게 될 때 성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옷은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에 흰 옷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하고 있고 있는데, 즉 옷인 그리아 히브리어 히마타야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을 입는 진리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낱말로 이사야서 5장 1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하신과 시편 45편 13, 14절에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말씀에서도 왕에 따른 진리를 원하는 교회의 상징이며 그것은 생명의 말씀을 입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이디라 하고 있고 22장 11절 12절인 임금의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부 머니어를 하면서도 예복은 신령한 진리를 의미하는데 성경 말씀인 진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과 결합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함은 이미 순교자의 믿음의 단계에 올라서 있지만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의로 그 옷이 더럽혀져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이루는 그러한 선한 그러한 세마포 옷을 입는 옳은 일을 향하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장 2절 3절에 보면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끈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2절인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하셨는데 즉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은 성막 휘장에 쓰인 실로 청색실은 히브리어 우테 갈레트인데 하늘의 색으로 희망과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시편 23편 2절 3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말씀하시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색은 히브리어 웨아르 까만으로 즉 진홍색인데 부요와 고귀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니엘서 5장 7절에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하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노라고 그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리라 하고 있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도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후화롭게 즐기더라 말씀하고 있으면서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색실인 우리가 에톨라이트는 통치자가 입는 옷이기도 하며 죄를 나타내기도 하는 색이며 희생을 의미하기도 하는 색으로 예수님께서 홍불을 입으시고 후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며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희생의 제물이 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은 모시자르 쉐시는 그리스도의 성결함을 뜻하는 것으로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지다 하신 말씀과 같이 죄 없음에 성결하고 거룩함의 순결을 표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실은 우리가 히브리어 하자하브는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펄가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하고 있는데 즉 내가 너를 권하노니인 우리가 헬라어 심불로요 소이는 즉 심불로에 가는 내가 권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충만하시는 주님께서 라오디카 교회에 세상의 쌓기를 좋아하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입는 일에 미지근한 믿음에 대하여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것으로, 즉 불러 연단한 금은 헬라어 크리시온 페피로메논 에크피로스로, 즉 풀무불에 쇠덩이를 반복하여 두드리고 넣으면 단단하고 좋은 쇠가 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의 불순물을 빼내어 예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전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된 후의 삶은 모두 하늘나라에 쌓는 영광의 삶이 되고, 또 나아가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끌려 금멸관을 받는 연단을 통하여 14만 4천의 종으로까지 이르는 영광을 순종으로 받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봇을 입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참 잘 깨달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즉 에봇인 그 제사장의 옷은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하에포드로 번역의 에포드인데 입다라는 낱말에서 유래되어 의복 또는 옷을 뜻하는 의미나 본절에서는 특별한 제사장의 옷을 나타내는 것으로, 에봇은 소매가 없이 긴 조끼 모양으로 앞부분은 무릎까지 내려오고 뒷부분은 어깨의 견대와 허리띠로 연결되어 있는 대제사장의 겉옷 위에 입는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짠 옷인데, 예표론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말씀하심으로써 밝히 드러내고 있고, 또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부자시라 말씀하시고 있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봇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다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시고 있고, 마태복음 9장 2절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시어 그의 옷에서 광채가 나며 빨래하는 자가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고, 마침 구름이 와서 그를 덮으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보도하심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흰옷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 첫째 벌의 영광을 받은 자들이 입는 옷인데, 세상에 쌓기를 좋아하고 하늘에 싼 것을 없는 자들은 벌거벗은 자들로 백부자 심판 때에 벌거벗은 자가 되어 수치를 받지 않도록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경고의 말씀을 이 말씀으로 대신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의의 옷을 입어야 되고 그러한 역사 안에 주인공들이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